우리 강동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제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고 2주 후면 또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가죠. 2023년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해도 오늘 설교 말씀이 그대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맞추고 다가오는 2024년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유독 참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신분이 높아서, 아니면 배운 게 많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기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휘관이죠. 백부장이면 지금 100명이면 우리 중대장 정도 될 텐데, 그 당시는 예수님 시대에 있는 백부장은 아무리 낮게 생각해 봐도 여단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00명의 지휘관이지만 왜냐면 가버나움이나 한 마을을, 한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온 장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하인이 아팠어요. 그 아픈 것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또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혈우병 걸린 여자죠. 피가 멈추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흐르는 피가 멈추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 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심한 말씀을 하세요. 개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개라는 단어로 저 여인의 그 행동을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죠. 제가 내년에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볼 텐데, 지금 다 나오는, 제가 지금 마태복음만 말씀만 보여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지위, 돈, 권력,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이방인 여자와 백부장인 이 로마 지휘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기준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도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앞에는, 그 구절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을 겁니다. 믿음. 믿음.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평안하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믿음 그대로 우리 2024년에도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 가운데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4가지 우리가 한번 주제를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 대상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할 분, 그 하나님의 대상을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가지만 알면 됩니다. 66권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2가지,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속성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창조주의 하나님 외에 뭐 거기에 더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과 지금 나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더 필요할 게 있을까요? 창조주의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세요.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참 흔한 말이죠. 그런데 참 이 흔한 말이 진리의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어지고 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믿어질 수가 없죠. 2가지, 하나님에 대한 2가지를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입니다. 제가 왜 의지와 신뢰라는 단어를 썼냐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청교도 신자들이 있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이 미국 아메리카로 넘어갔어요. 그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 의지와 신뢰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리컴번시와 클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 리컴번시라는 단어는 그 뜻에 보면 의지라는 뜻 말고도 기댐, 들어 누움,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청교도 신자들이 기대는 거예요. 저 단어의 기원을 보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저 증기기관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청교도들이 저거를 보고 저 쇳덩어리가 그 당시는 저 증기기관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저기에 석탄과 많은 자재들을 싣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지만 저 증기기관차가 저런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기찻길 레일 2개. 저 어마어마한 저 증기기관차가 기찻길 레일 2개에 그것을 의지해서 거기에 기대서 저 증기기관차가 움직입니다. 청교도들은 저거를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 저거죠.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 앞에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우리가 인생을 전력 질주하는 것.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청교도들은 저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킬링이라는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지만 매달리다 달라붙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매달리고 달라붙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 단어가 유래가 됐냐면 바닷가에 가면 이 바위에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까? 조개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홍합이나 굴 같은 거. 여러분 한번 가서 바다 한번 가보셔서 저걸 한번 손으로 한번 따보세요. 손으로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절대 안 따집니다. 청교도인들은 저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개가 저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도 저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저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인생의 비바람이 쳐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청교도인들은 저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기차가 그 조그마한 철길 2개 레인을 의지해서 정속력으로 달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속력으로 인생을 달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조개가 바위 위에 딱 달라붙어서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2024년) 한 해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두 발을 안착시키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우리가 2024년도에도 안전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식, 착한 행실, 인격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윤리와 도덕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성품으로 나의 도덕적과 윤리적인 행실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 수준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윤리, 행함, 성품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 말씀처럼 우리는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죠. 내 행동으로, 내 선한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에요. 내 행함, 나의 윤리, 성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행함은 바뀌죠. 나의 삶은 무조건 바뀌죠.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읍시다.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숨이 멎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잘 믿었어.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이르는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겠다고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맞죠.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아들은 툭하면 뭘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선물로 주죠. 우리 아들이 뭘 잘해서 줍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주는 거예요. 아빠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믿음, 기적을 베푸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더 크고 단단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밖에 그 답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책. 성경책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66권의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 이상에서 믿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뿐이지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입니까?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책꽂이에 꽂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읽어야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거 들어야죠. 믿음을 갖고 싶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도요,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도 읽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든 될 수 있으면 검증된 목사님, 요즘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설교의 홍수기 때문에 검증된 목사님, 교단이든 어디든 검증된 목사님의 설교를
하루에 한 편이라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믿음이 달라질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과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주로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듣기 쉽게.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설교도 듣고 그러면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틈틈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고전에 보면 맹자라는 고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묵자흑 군주자적. 그 뜻이 뭐냐면 아시죠? 근묵자흑. 먹물을 가까이 하면 내 옷에 흙 묻어요. 검게 물들어요. 제가 어제 프린터기가 고장나가지고 잉크를 충전했는데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제 손가락에 잉크가 묻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먹는 것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주자적, 내가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는 붉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해지는 것이고 내가 세상과 죄와 정욕과 음란을 가까이 하면 그대로 물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면 나의 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 따로 내 인생 따로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를 믿으면 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복음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네? 토요일 날 우리 용사들 토요일 날 나와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들어야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봉학교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고 또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이 믿음 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용사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전에 있던 부대에서는 이게 교회 나오면 종교행성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10번 나오면 휴가 한 번을 줘요. 하루를.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그죠? 저 깜짝 놀랐어요. 다 마일리지 주는 줄 알았어요. 마일리지 받는 사람 없잖아. 그죠? 교회 예배 10번 종교행사 10번 참석한다고 하루 휴가 받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지금 예배 나온 거잖아. 내가 감동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 보고. 전에 있던 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휴가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오면 감사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 안 줘도 여러분들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녁할 때까지, 저녁 후에도 이 자리를, 이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